시간이 되어서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교독문 76번을 찾아서 교독합니다.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 찬송 4장을 찾아서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을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정진관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의den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졌고 믿음이 약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사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가정이 구원이 방주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펴는데 한 모퉁이를 감당하게 하시고 각 기관도 더욱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 204장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 주시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찬양을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 아주 반쪽짜리 찬양대인데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조속히 코로나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찬양도 하고 해야 할 텐데, 그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예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성령님 알지 못하고, 교회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가 살았다고 말하지만 나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죄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죄도 모릅니다. 교만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매 시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면은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씀이 되어 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고 영접하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 뜻대로 사는 능력을 내가 받겠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책꽂이에 그냥 다른 책들하고 이렇게 꽂아놓는 책이 아닙니다. 책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책이라고 말해도 별 다르지 않아요. 책이라고 말해도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앙의 경주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을 우리가 그냥 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건 다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머릿속에서 사람이 기록한 그런 것이 책입니다. 근데 성경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문자로 되어 있지만, 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책을 남겼어도 그 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며 영원한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이 세상 심판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정말 우리가 안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나를 사랑하시는 음성, 나를 살리시려 하시는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이라는 게 뭘까? 전능.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 못하는, 우리가 전천후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요즘은, 옛날에는 비행기가
막 벼락이 치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오면은 잘 못 뜨죠. 그런데 요즘 비행기들은 전천후 비행기라고 말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어요. 과거에 어떤 풍랑이 불면 못 뜨던 비행기가 요즘은 뜹니다. 웬만하면 떠요.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전천후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전능이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도 붙이지 못해요. 어떤 영웅이나 어떤 호걸이나 누구에게도 못 붙여요. 그런데 전능이라는 말을 누구에게만 붙이느냐 하면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신기한 것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능력을 나타낼 때 그 능력을 뭐로 나타냅니까?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내죠. 자기 몸으로 나타내거나 지식으로 나타내거나 과학의 힘으로 나타내거나 무기의 힘으로 나타내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도 손을 움직이거나 무슨 몸의 힘을 발휘하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대로 돼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대로 돼요.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져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동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십니까?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네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 좋아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또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만드십니다.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제의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다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 나를 내 속사람을 지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고 할 때 하나님 뭐로 우리를 만드시느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지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단단히 견고히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헛된 마음을 가지고 멍하니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말씀 속에 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들은 말씀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허공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살아있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다 가려요. 그 산 전체를 구름이 다 가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나타나가지고 모세가 준비해가지고 간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새겨지는 거예요. 사람이 새기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새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언약의 말씀이 돌판에 그대로 막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돌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때 우리 속에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할 때 돌판에도 새겨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새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귀로 들은 사람은 이 고백도 못해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삶 속에, 내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할 때 새겨지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졸지 마세요. 말씀 앞에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우리가 죽은 자가 되면 안 되죠. 이런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겨서는 안 되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돌판에 새겨지듯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겨지는 사람이 되려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육체로 손으로 움직이고 일하니까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천국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내가 숨쉬고 있고 먹고 마시고 있다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육으로 산 겁니다. 육으로 산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산 사람,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대적을 이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귀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병마가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막 큰 소리로 바람아 잔잔하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도 그 앞에서 굴복합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굴복합니다. 죽음도 물러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을 소녀를 살립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엘리야도 살립니다. 사르밧 과부, 사르밧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근의 땅에서 기름이 채워지고 밀가루가 채워지고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그 은혜를 나누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사도 그럽니다. 엘리사도 수넴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공개를 받죠. 자기 집 앞을 늘 기도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 남편과 상의해가지고 엘리사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다 방을 만들고 거기서 말씀 보고 거기서 기도하도록. 근데 그때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을 축복해 줬어요. 1년 후에 자식이 생겼어요. 그 자식이 자라다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축복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줘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습니까? 건강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나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찔러 쪼갠다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수술이라고 말해요. 수술.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어서 고침받을 때에는 병원에 가면은 병원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 칼을 들고 집도하여서 우리 수술합니다. 그 칼이 우리의 환부, 우리의 병든 요소를 도려냅니다. 제거합니다. 암덩이가 있으면 암덩이를 제거합니다. 어떤 병마의 원인이 되는 균이 있으면 그 균을 제거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고치신다. 왜 고쳐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죽을 자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절망자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나약한 자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죠.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이분이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를 하다가 뜻한 바 있어서 머리를 깎고 이제 산속 절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절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배우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 불교 안에 가지가지의 정말 온갖 비리가 많은 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불교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 대학을 세우려고 자기가 불교 대학이 있죠. 근데 불교 대학을 자기가 세워서 정말 개혁하고 새로운 불교로 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절을 지으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많은 돈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하면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옥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이분이 어느 날 하도 이제 옥에 들어가 심심하니까 그 교도관에게 부탁을 해서 불경 좀 갖다 달라고 그랬대요. 불경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교도관이 오더니 성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내가 불경을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왜 성경을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불경이 많지 않은데 그 불경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서 지금 불경을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성경을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이 김성화 스님이 화를 냈대요. 아니 내가 불경을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왜냐하면 성경 다른 책도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불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책.
그 책을 갖다 주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랬대요. 근데 그러면 가지고 갈까요? 그랬더니 이 김성화 스님이 그냥 달라고.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읽으려고 했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기독교의 비리, 기독교의 이 오점, 기독교의 잘못된 점을 내가 드러내야지, 발견해야지.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한참 읽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가졌던 마음, 이 성경을 통하여 교회와 기독교의 잘못된 점, 비리를 내가 들춰내리라 라고 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 날 깜짝 놀라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사실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시다가 한 과부가 슬피 울며 상여를 따라가며 울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여를 멈추게 하고 죽은 청년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믿고 있는 불교, 내가 알고 있는 이 불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다, 이런 일이. 그래서 그걸 덮어놨다가 그 다음날 읽었는데 또 그 마음에 야, 이게 진짜 사실일까? 그 다음날 덮어놨다 또 읽는데 또 그 마음이 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믿고 있던 부처가 아니라 사람이 믿어야 될 것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소를 하고는 이분이 신학을 갑니다. 신학을 가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김성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분이 많은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올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그런데요, 또 다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은혜롭게,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 속회 점수 몇 점인데 내가 몇 장 감당해, 이것으로 하지 말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만나야지. 이 기록된 문자화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는 말씀이니 내가 오늘 또 말씀을 읽는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죠? 절망의 마음 다 물러가고 약한 마음 물러가고 우리에게서 부정적인 마음 물러가고 미움의 마음 물러가고 원하시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승리와 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완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셔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됩니까? 골리앗이 이겨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는 홀로 들어갑니다. 바로는 왕궁에 있습니다. 왕입니다.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동원됩니다. 군대를 명령하면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와 홀로 들어가는 모세가 누가 이겨요? 바로가 이겨야죠. 그런데 모세가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 좋아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감사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름이 세계 속에 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권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이 우리가 세계 해외에 나가면요, 이전에는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라면요, 지금 환영받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왜 이렇게 만드시느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들으셨죠? 아시죠? 뭐였죠? 예?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이제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제는 통일이 되어야 중국 땅, 대륙을 향해서, 대륙을 통해서 복음이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인도로 가고, 인도에서 중동으로 가고, 중동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걸 붙잡고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막 힘이 나서 기도합니다. 너무 신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첫 단추가 뭐냐면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허리가 잘려 있어요. 대륙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복음화를 누가 위하느냐? 한국이 위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 때 쓰여질 겁니다.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가 있어요. 아무리 중국이 반대를 해도, 아무리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북한이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승리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더 따라가며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 하시며,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시려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없어집니다. 나약해짐도 없어집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와 복을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적이 물러가며 늘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 축복하면서 옆에 계신 뒤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우리 파송과 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만유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 여러분도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우리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번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영광을 돌리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기업과 범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요 구원의 방주인 우리 덕산제일교회의 의회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지역이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덕산지역의회,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계 속에 나가 살고 있는 모든 해외 동포들 의회와 선교지에 나가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과 선교지 의회, 앞으로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하나된 대한민국 전체에 의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